지금 전 세계는 에볼라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같이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에볼라에 감염돼서 죽는 비율,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40%면 굉장히 강력한 치사율이라고 한답니다. 지난 10월 25일까지 보고된 에볼라 감염 건수 약 12,008명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78명, 그래서 약 42%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에는, 특별히 미국에는 피어볼라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어볼라, 이것은 공포라는 피어와 에볼라라는 이 단어를 합성시킨 단어인데 에볼라 공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CNN은 피어볼라가 유행병처럼 미 전역에 퍼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했던 댈러스에는 사재기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세척하는 용제가 바닥나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인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나 가족이 에볼라에 걸릴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협적인 에볼라보다 더 위협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 더요. 이렇게 위협적인 에볼라보다 더 위협적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볼라의 감염자는 12,00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죄는 모든 인류에게 감염되어 있습니다. 감염자가 무제한적입니다. 에볼라는 제한적이지만 죄는 무제한적으로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40% 정도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동대에서 가르치신 라원기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저 책에서 87페이지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가운데 이 범죄의 결과가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스스로 범하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듭니다. 독사 새끼가 태어나면요, 아직 한 명도 물지 않았던 독사 새끼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독사 새끼라고 합니다. 자꾸 강단에서 새끼 하니까 기분 나쁘신 모양인데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빨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운기 목사는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미국의 실화를 드는 거예요. 새끼 사자를 기르던 어떤 미국의 가정이 있었대요. 사자도 새끼일 때는 강아지처럼 귀엽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하고 너무나 친하게 잘 자랐대요. 아주 잘 자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자가 장성한 사자가 된 거예요.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딸이, 벌써 중학생 이상이 된 딸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데 이 사자가 이 소녀를 물어버린 거예요. 라운기 목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자가 이 소녀를 무는 순간부터 사자였는가? 아니면 물기 이전에도 사자였는가? 야성을 가진 사자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기 이전에도 사자였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사자가 된 게 아니라 사자였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도 말이에요,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죠. 그의 일생일대 최고의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사지로 몰아 그 부하를 죽여버린 사건, 이건 천일공노할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데 이 다윗은 회개하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내 죄라고 말하면서도 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오면 내가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될 때부터 죄가 유전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하나는 죄책, 길트고요, 다른 하나는 오염, corruption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죠.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부패, 죄의 현상들이죠. 교만, 탐욕,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이런 것들과 행실을 오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사망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전에 선 박사의 말에도 나오는 것처럼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성경,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 말에 보면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리라는 뜻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사망, 육신적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 사망 이전에 먼저 영적인 사망을 첫째로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분리냐면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그분이 주는 보호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영적인 사망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완전히 극복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내게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기신 분들은 감사하고 이기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영적 사망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은 우리 잘 아는 육신적 사망입니다. 이것도 분리입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차문생 어르신처럼 죽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분들을 모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은 영혼만 가 있는데,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몸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 사망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영원한 사망. 이건 어떤 분리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서요? 지옥에 들어가서. 이것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은 살아있을 때 믿으면 회복이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영원한 사망은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위에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은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에볼라라고 하는 것은 죽여봤자 육신밖에 못 죽이지만, 죄라고 하는 질병은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형벌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볼라보다 치명적인 질병은 죄라고 하는 질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치료제가 되어서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인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 청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4년에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죠. 그리고 한동대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세운 참 경영의 대가이기도 하신 어른이십니다. 1964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라 1969년에 미주리 대학교에서 금속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금속공학. 그 다음 1972년에 또 다른 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1974년. 2014년이 아니고요, 1974년.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별로 있지도 않을 때입니다. 한국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을 때 나사의 연구원이 된 거예요. 놀라지 않는 분들은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95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교수로 재직하셨고,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부터 제4대 총장까지를 연이어서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탁월한 분이죠. 김 박사님이 받은 상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1976년, 1986년 두 번 나사의 발명상을 받습니다. 와우, 발명상 나사에서 그냥 연구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강심장이에요. 와우, 참 놀라야 될 때 놀라는 것이 인간미가 있는 겁니다.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1976년과 81년에 나사의 발명상을 받습니다. 놀랍지요? 여러 개 있는데 빼고요, 1995년 인명사전 미국의 과학자들의 한국인 최초로 수록됩니다. 1998년 미국의 전기발행센터 ABI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 20세기를 빛낸 영향력 있는 지도자, 전 세계의 지도자 500명 안에 들어간 분이 와우,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김 박사님은 그의 책 신트로피 드라마, 나중에 이 책을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트로피의 의미는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성경의 많은 내용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처녀가 혼자 남편 역할 없이 애를 낳았다는 동정녀 탄생이 과학자로서 절대로 안 믿어졌어요. 절대로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했던 1974년 부활절 앞두고 3월 말에 책 한 권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책의 저자는 헬 린지라는 사람이고, 책의 이름은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이었어요. 신트로피 드라마 제39쪽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여러 의문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는가,
인간의 죄는 무엇이며 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해 대답을 다 해주고 있었다.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책 읽기에 몰두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다 읽고 나자 마치 내 눈이 열리고 내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듯이 내 앞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전개되고 있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나의 지식이 아닌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이셨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옴니프레젠스 하신 분이시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과일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지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죠, 자발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라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인격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것이다. 결국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테스트였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김 박사님도 이걸 잘 이해하셨어요. 사탄의 말을 따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치르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그리고 죄가 한 점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시 그리고 완벽하게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다.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처녀의 몸, 성령의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역사로 나야만 이런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에는 이해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은 자연 법칙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다. 헬라어까지 아세요? 이 말은 경제학 용어로 다 지불했다는 뜻이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 잔금을 내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잔금을 완전히 치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소속은 완전히 바뀌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는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르셨고 그 지불금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은혜 중의 은혜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마치 퍼즐이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밤에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랜 영적 방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내에게 감격에 차서 말했다. 나를 위해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아내에게 감격에 차서 말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것은 기쁨과 환희의 외침이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영일 박사는 그 다음날 나사에 출근해서 나사의 신우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그분이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은 아니신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1978년 12월 김영길 박사는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가족들을 전도하게 돼요. 일본 타자가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말고 사람처럼 악한 것이 없지. 밭에 나는 식물 다 뽑아먹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 다 건져먹고, 날아다니는 짐승 다 잡아먹고, 그래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과 악한 말뿐이니 죄인이고 말고, 밤중에 길 가다가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지. 나도 물론 죄가 많지. 죄가 있고 말고. 어머니가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기에는 어머님이 평생을 유교를 믿던 분이 개종을 하니까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김영길 박사님 형님도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포항공대 총장을 지내신 김호길 박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 계십니다. 그 무렵 이 김호길 박사님 미국에 계시다, 그때 미국에 계셨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머님이 셋째 아들 붙잡고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셋째 아들인 김호길 박사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호길아, 네 생각에 용왕님이 높으니 예수님이 높으니? 김호길 박사님이 껄껄껄 웃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큰 집이고요, 용왕님은 작은 집이에요. 이왕 믿을 바에는 큰 집 믿으세요. 물론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사랑하는 어머님, 나이 드신 연로한 어머님께 쉽게 설명을 잘한 것이라고 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심이 되시는지, 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고맙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 믿다 천국 가셨어요. 그로부터 약 7년 뒤인 1986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이 아버님이 참여하십니다. 안동분이거든요. 경북 안동 김씨, 대단한 가문이죠. 근데 폐막식을 다녀오신 아버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쭤보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폐막식 경기장을 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래요. 시골에서 할아버지께서 폐막식을 구경하러 오더니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 덕담을 하니까 이 아버님이 그랬대요. 그렇죠. 저희 동네에서 저를 아주 복된 영감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참 잘 됐죠. 세계적인 학자들이 나온 집안이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님이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김 박사님 아버님이, 나는 안 믿지만 우리 식구 나머지는 다 믿습니다. 그때 택시기사가 말합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경기장에 입장하시는데 본인의 입장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 못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다 믿어도 할아버지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할아버지 이름이 등록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연세도 높으신데 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입장권을 준비하셔야죠. 이 말을 듣고 오신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평생 문중을 챙기고 유교를 믿어왔던 분이 영길이 따라가지고 참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김영길 박사님 부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용기 있게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유학자이신 아버님, 별로 인간적으로 볼 땐 죄도 짓지 않은 분이에요. 마음의 죄들은 있겠지만 그 아버님에게 당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마침 성령의 도움으로 설명하고 아버님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 주는 목사님 앞에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물으니까 아버님이 이랬답니다. 각자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표 받으러 왔어. 그리고 세례를 받고 평생을 믿어오던 유교에서 개종하시고 가문의 어른들까지도 전도하는 그런 멋진 아버님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죄는 에볼라보다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에볼라는 감염된 12,008명에게만 지금 현재 감염되어 있습니다. 5,078명인가가 죽었습니다. 치사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12,008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치사율은 100%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육신적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고 영원한 삶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로만이 우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심으로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